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알아야 할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한계도 없고 지루함도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 하나님에 관한 책이 수만 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끝도 없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차례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에 그 과정마다 모든 것을 예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 야훼 이레라고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언제부터 불리어졌냐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이삭이 한 20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듯이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없겠어요? 드릴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려요. 3일길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모리아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빼어 들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킥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숲풀 사이에 한 순양이 뿔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숲풀 사이에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부지 중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예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험하시냐면 가장 축복의 때에 시험하세요. 따라하세요. 축복의 때에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무슨 일이 잘 풀려갈 때, 정상에 있을 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는 어떤 때냐면 25년 동안 아이를 주리라고 약속한 시간이 25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막 풀려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템테이션,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트라이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려고 훈련하려고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트라이얼이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훈련하는 시험.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해요. 그럴 것 같은데 정작 축복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맸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잘 섬기리라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 대신 동을 캘 거야. 은 대신 금을 캘 거야. 젖과 꿀이 흐를 거야. 여기 광야는 물도 없지만 산천에서 샘이 솟을 거야.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시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나중에 그 축복의 땅에서 쫓아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그 땅에서 영원히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줬을 때
아브라함이 감당할 그릇이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풍부할 때도, 잘 될 때도, 축복의 때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훈련하는 그 코스가 축복의 때 시험하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에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은 후에 타락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왕위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왕위에 오를 수 있겠구나. 저자를 내가 쳐 죽이리라. 그래서 3천 군사를 풀어서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왕위에 올려요. 첫 번째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그가 나가서 전쟁하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대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며 저가 강성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 죄를 은혜시키려다가 자기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그러한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려울 때는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막 매달려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너무 좋고 축복이 너무 좋아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보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게 내놔. 그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25년 동안 약속하면서 25년 전에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도 18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25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근데 그 아이가 20살쯤 되던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무슨 뜻이냐? 번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그런데 참 히브리어랑 한국말이랑 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 뭐냐면 재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 올라가는 연기 냄새를 맡으신다. 그래서 올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올라인데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 네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참을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가혹한 시험이에요. 성경에 사람을 바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죠. 십계명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덕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을 죽이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에도 금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어긋나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천하 만민이 어디서 생겨나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이거는 도저히 자기 모순적인 그러한 시험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시험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 큰 축복을 주세요. 근데 내가 합격만 하고 돌아서지 뭐 하나님이 돌아설 것까지 아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예 납작 엎드리셔야 돼. 잡혀서 가야 돼. 잡혀서. 내가 요 축복 받고 돌아서서 또 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맛 좀 보고 오지. 그것까지 아시고 여러분들 세게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험할 때 하나님 납작 엎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기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밤에 지시하셨나 봐요. 그런데 마음이 변할까봐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마음이 변할까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 다음에 이삭을 잡으려고 칼 들고 태우려고 불 다 준비해갖고 떠났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제가 만약 아내라면 아브라함이 아내라면 차라리 날 죽이고 밟고 가세요. 그리고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럼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는 엄마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아내가 회방거리가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의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도 안 하고 아침 일찍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25년 동안 참아서 낳은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야. 각을 떠서 불태워 연기를 올려보내라.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감당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기도했을 겁니다. 밤에 명령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 명령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밤에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번제로 드려진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끝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밤새 기도하다가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순종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역대기에 보면 왕이 되었을 초기에는 막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니까 그 다음에 타락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은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여러분은 축복을 사랑해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독생자와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돈을 원하세요? 건강을 원하세요? 축복을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안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느냐? 그거 줬다가는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날 사랑해? 그러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나에게 줄 수 있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소중한 거 줄 수 있는 거야.
그걸 물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삭만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다.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신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돈도 지고 계세요. 명예도 지고 계세요. 은도 금도 다 주님이 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원하고 돈만 원해요. 명예만 원해요. 권력만 원해요. 하나님은 다 못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줄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알게 하려고 네 독자 좀 한번 바쳐봐. 네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그래. 그거 알게 하시려고 독자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님 계신데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예요.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갔다 말레이시아 갔다 아프리카 갔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쫓아다녀야 되니까 인도네시아 말했다가 말레이시아 말했다가 아프리카 말했다가 이러니까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대단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을 말레이시아로 보내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는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거예요. 그날을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날 기차 정거장에서 엄마와 이 아이가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그리고 엄마를 뿌리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떠났어요. 이제 학교 근처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그 아이를 맡겨놓고 떠나는데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허리춤을 잡고 아빠 나도 갈 거야. 애원하면서 매달려요. 날 남겨놓고 가지 말라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차창 밖으로 보니까 아이가 확 소리쳐 울면서 이 버스를 따라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뒤로 하고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저항을 했어요. 뭐라고 저항을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들하고 아버지를 떼어놓으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자가 헤어지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놨는데 너무 짜잘하네요. 글씨가. 정구가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나는 침묵했단다.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여야 했지. 그리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내 아들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르짖은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아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한정국 선교사님이 나 같은 죄인 못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전율하면서 버스 안에서 한없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를 우리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이름을 알고 떤대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필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죽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줍니다. A+.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내가 인정해. 그러면서 그 시험에 합격 통지서를 보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으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고 합격! 그렇게 통지하셨다.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숲을 사이 수양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걸음걸음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예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God sees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정말 독자 이삭까지 기꺼이 나한테 바칠 수 있냐?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응? 너에게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냐? 요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만 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세요. 지금 무슨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뭘 보시냐면 필요도 다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이삭 대신 드릴 번제물이에요. 수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알고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세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셔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줘요.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너 축복해 줄게, 너 축복해 줄게, 회복해 줄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에덴 동산 같이 해줄게.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내가 약속을 해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랬더니 필요로 수양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수양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타이밍 정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그래서 22장 9절로 10절에 진짜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수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기 잡는다는 것은 개나 소를 잡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개 잡듯 잡았다는 거예요. 소 잡듯 잡았다는 거예요. 폼으로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로 잡는다는 것은 개나 소를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개 잡듯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폼으로 찌른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이 임했다는 거예요.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찌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의 때를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게, 언제 줄게, 이렇게 말 안 하세요. 줄 거야, 기도해. 이렇게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2년 후에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하게 해줄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급의 때를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2년 후면 난 100억이 생겨. 그러니까 미리 은행에서 앞당겨서 대출에다 막 써.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되기 전에 빚을 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급의 때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공급의 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칼을 뽑아서 치려는 순간 수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순종이야? 너 폼 잡는 거지? 이렇게 한번 보셨다. 다 보신다니까요. 훈련하신다고 했잖아요. 너 폼 잡는 건지 아닌지 내가 다 알아. 폼 잡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훈련하셔요. 순종할 때가 하나님의 공급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셨냐? 여호와 이레. 따라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창세기 22장 15절 16절 말씀은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삶을 어떻게 예비해 가나가 창세기에 계속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때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순양만 예비한 게 아니라 그의 걸음걸음 삶 전체를 예비했는데, 나중에 예수님도 주시고, 예수님 주셨다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네. 돈을 준다 그래 반가워하실래나? 응? 예수님도 주시고. 여러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도 아낌없이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면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냥 축복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냥 저주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예비하신 속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정상에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은 축복을 담을 그릇 준비시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시험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이삭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나의 가장 이삭과 같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굽이굽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미래에 있을 모든 삶을 예비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이삭이 무엇인가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